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겸손히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감으로 기적을 맛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오늘 성서인물 탐구 하나님의 사람들 7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가까이로 갔는지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적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는 존재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시편에도 먼지만도 못한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도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보이지도 않는 작은 존재, 심지어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가 있는지 뭐 더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이 그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작은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처음에 본 이 영상만 보더라도 우리의 작은 머릿속으로 이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으시죠? 네, 가끔 기적 같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예, 우리 모두에게는 좀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드온이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기드온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의 인적 사항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고,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에 속해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땅에 살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아마 성경이 말하는 바로 봐서는 므낫세 지파에서 특별히 아비에셀 가문 가운데서는 좀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요아스의 가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에셀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의 이름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뜻은 베는 자, 벌목꾼, 자르는 자, 이게 자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 이름에 특별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군대를 배웠고 또 이 아세라상을 찍어서 배웠고 또 바알의 제단을 베어서 무너뜨린 그런 일들을 좀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이름인데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별명이 붙었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과 싸우는 자 혹은 바알이 싸우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부르셨나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정복당해서 미디안에게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은 싸움의 대상이 미디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로 이 미디안 사람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들의 자유를 다시 두려움으로써 그들에게 자기들의 자유를 구속시켰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니까 미디안이, 그 신들이 숭상하는 족속인 미디안이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한 이유다, 그런 얘기죠. 무슨 그런 얘기가 다 있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강성해지고 힘이 세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지니까 이렇게 정복해갖고 다스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식적인 것을 원인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신도 아닌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팽배했던 모든 음란의 죄악들과 또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가지고 인신제사하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왜 그 땅에 횡행하게 됐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상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두려워함으로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속박되어서 결국 미디안에게 정복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과 싸울 자를 선택하시지 않고 바알과 싸울 자를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드온의 인적 사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의 미디안 전쟁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맨 처음에 타작마당에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엘리에셀 가문의 땅인 오브라에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단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하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쌓아놓고 그 위에 국물을 붓습니다. 국물을 부었어요. 엘리야가 마치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부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가득 찬 국물을 다 부어버립니다.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벌려놨는데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래서 그 제단을 전부 다 살라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주는 이 표징이었다. 이 기드온이 그 표징을 보고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벌이러 미디안과 싸우러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묻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양털 뭉치를 사용하지요. 양털 뭉치를 이제 밤새 내놓고서 하나님, 이슬이 내려서 양털 뭉치에만 있고 땅에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좀 미심쩍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슬이 내렸으면 낮에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에 땅은 다 마르고 그 양털 뭉치 안에는 이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기드온이 아차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반대로 합니다. 이번에는 땅에는 이슬이 있는데 양털 뭉치는 없게 해주십시오. 이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겠거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평화를 주시겠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땅은 다 젖어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편지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모여라. 므낫세 가문 가운데 다 편지를 보내서 모여라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전쟁을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다 징병을 했더니 32,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훨씬 더 모여야 되는데 아마 두려움에 떨고 그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가는 게 지금 정복당하고 있는 상태니까 억눌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징병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도 폭력을 당하다 보면 그 폭력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 폭력 행하는 사람을 두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뭐 무슨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디안에게 너무 당하다 보니까 모여라 싸우러 나가자 그랬는데 32,000명밖에 못 모였습니다. 미디안은 이미 13만 5천 명이 저 다볼산 근처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수가 13만 5천 명이 모여서 전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을 모아서 전쟁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아닙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 4분의 1도 안 되는데 전력이 너무 약하죠. 더더군다나 지금 미디안은 진치고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 행군에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열세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전술을 잘 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아마 갈렙이 기브온 전투를 했던, 갈렙이 그 헤브론 전투를 했던 그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반대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은 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올라가서 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다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가버립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오케이 이러고 다 가버립니다. 그 얼마 남았습니까?
12,000명 남았습니다. 12,000명. 그 12,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부류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봤더니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그 나머지는 뭐 계산해 보세요. 예. 어쨌든 뭐 예, 그렇게 되겠죠. 예. 10,000명 정도 있었으니까 뭐 9,700명. 예. 9,700명이잖아요. 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까? 9,700명 선택하는 게 유리한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9,700명 보내라는 거예요. 300명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느냐, 그런 얘기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꼭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리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실까?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잘 되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더 안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약하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다고 하는 게 정말 약한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단 말이죠. 내가 잘해서 그렇단 말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혼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 1:1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워낙 책을 잘 썼어. 그랬다가 제가 어젯밤에 엄청 혼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예, 농담이었는데 그래. 이게 낮아져야죠. 겸손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3만 5천 대 300이 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이제 저 다볼산 전투에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300명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 가지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12만 명 중에서 15,000명이 도망을 했지만 300명이 쫓아가서 15,000명을 또 완전히 괴멸하고 그들의 왕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게 좀 말이 되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안 전쟁의 병력 상황을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군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기드온의 군대와 미디안의 군대 병력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기드온의 군대 300명, 3개 중대. 사실은 완벽한 중대로 하면 120명 정도가 좀 완성된 중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3개 중대가 좀 못 미치는 거예요. 좀 임의적으로 구성한 3개 중대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 보통 한 개의 군단이 2만에서 4만 정도 되니까 2개 사단 합친 게 한 개 군단이라고 그러죠. 예, 저도 뭐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편성하면 6개 군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병력입니다. 13만 5천 명이니까요. 3개 중대 병력과 6개 군단 병력이 붙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사실은 기드온의 군대는 지금 무기가 없어요.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만 들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완전히 구성된 군대예요. 칼과 병거, 최신식 무기와 탱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차 부대가 다 있다. 기마 부대까지 다 완전히 완벽하게 구성된 군단이다, 그런 얘기죠. 기드온의 군대는 기껏해야 밤에 쳐들어가서 게릴라전, 야간 습격 이 정도인데 미디안의 군대는 그냥 칼만 들고 쓱 지나가기만 해도 300명은 그냥 밟혀서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력을 비교해 놓고 보니까 저는 이런 거 재밌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거든요. 비교해 놓고 보니까 이게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게 전쟁이 됩니까? 싸움이 됩니까? 예, 우리 현역 군인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갈렙의 군대, 갈렙과 헤브론 군대 비교할 때는 그래도 해볼만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사람 죽이는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해볼만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믿음의 기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갈렙의 믿음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제가 제목을 기적 만들기라고 붙였어요. 도대체 이렇게 승리의 요인이 뭐냐? 이 기적의 요인이 뭐냐? 여러분, 기적의 재료가 있습니다. 기적의 재료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순종.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겸손한 믿음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믿음의 순종.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재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사실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사자의 그 광채의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나서 나 죽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봤으니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훌륭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기분이 좋죠. 그럼 뭐라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그 정도 되지, 훌륭한 사람이지. 그래서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일을 할 만한데 이 일을 맡겼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나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너에게 맡겼다 말이죠. 바알과의 싸움을 너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몰아서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집 중에 그 중에서도 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나를 쓰시겠거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불을 사르는 그런 바위에서 나와서 제단을 불사르는 기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뜻, 그렇지 하나님 나 뜻을 내가 맡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좀 돌아가는 상황만 보고도 야 이건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하고 내가 이거 할 만하지 하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기적이 일어나냐? 겸손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니까? 그리고 과연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맞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것만 확인합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을 정말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입니까? 하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려 3번을 물은 뒤에야 기드온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시겠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연히 일어납니다. 이 겸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확인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의 겸손이 기드온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쌓은 거. 믿음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 이미 그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합니다. 실제로 이 평화의 기도, 여호와 샬롬처럼 이 기드온이 하나님 뜻을 받들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40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 지금 기드온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맨날 여호와 샬롬하고 찬양하잖아요. 바로 그 말이 바로 여기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예배자였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해요. 우리가 이게 기회가 됐다 싶으면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 앞서고 세상적인 사람을 먼저 만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참모로 서서 어떻게 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연결해서 이 일을 할까 그런 생각부터 하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 재단 앞에 재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요. 심지어 기도 부탁도 많이 합니다. 나 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오는 일에 인색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좋은 계약건이 있어서 하나님 계약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약건이 딱 되면 하나님 계약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1,000만 원으로 헌금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정말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어떠냐?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딱 해결이 나가면 하나님은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믿음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의 방법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시작하면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기는 싸움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밤에 몰래 가서 그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도끼로 칼로 찍어서 부셔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또 한 번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이방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셔야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오브라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신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브라를 대표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수고 찍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신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자기 가문이 그걸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대신 그 기드온을 위해서 싸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심지어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자고 하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비록 사람들 몰래 하긴 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일이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우상을 부수는 겁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하게 하는 것들을 근원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의 재료, 마지막 기드온의 순종. 사사기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3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135,000명과 싸우라고 할 때도 군소리 없이 달려갑니다. 기드온이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 우리가 적은데 어떡합니까? 했던 얘기 없어요. 그 32,000명마저 300명으로 줄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한테 항변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심지어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자, 사람이 손이 몇 개죠? 발로 들 수 있습니까?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 칼은 어디 있습니까? 입에만 있습니다. 입에만. 여호와가 기드온의 칼이다 외쳐 이르되. 말로만 하는 칼이에요. 진짜 칼이 아니고. 자, 칼과 중무장한 135,000명이 300명이 항아리랑 횃불하고 이 나팔을 들고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항아리랑 횃불하고 나팔을 어떻게 갖고 오냔 말이에요. 3개인데, 그렇죠? 제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예, 처음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 때는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항아리, 하나 항아리, 횃불, 칼, 더 이상 무장할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무장을 합니까? 그 더더군다나 한손에는 횃불 들고 한손에는 나팔 불고 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칼 들고 싸우란 얘기 아니에요. 가서 맞아 죽으란 얘기지. 그런데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놀라운 사실 기드온도 무서웠어요. 이건 이 장면에서는 기드온도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중무장하고 있는데 횃불하고 나팔하고 항아리만 들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무서워서 염탐을 보냈어요. 염탐을. 그 염탐을 보냈더니 첩자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지만 기드온이 쳐들어오면 우린 싹 다 죽어. 하나님 함께 하신대 거기는. 그렇게 얘기 나누는 걸 듣고 아,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용기를 얻어서 항아리랑 횃불이랑 나팔만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겸손과 그 믿음과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미디안이 그 깜깜한데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하는데 12만 명이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하긴 여러분 우리가 12만 명을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일이지 12만 명이 6만 명씩 서로 같이 짝짝고 찔러 죽이면 한순간에 끝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야 300명이 어떻게 12만 명을 이기냐 13만 5천 명을 이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12만 명이 서로 손 붙들고서 서로 찔러 죽이면 이게 6만 명이 서로 찔러 죽이면 12만 명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금방 해결됐습니다. 심지어 12만 명이 그렇게 찔러 죽이고 1만 5천 명이 도망을 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12만 명이 죽고 그 도망치는 1만 5천 명을 300명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이것도 정말 웃긴 얘기예요. 지금 개가 호랑이를 쫓아가는 격이에요. 15,000명이 도망가고 있는데 300명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만 명 죽였다니까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15,000명 대 300명이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15,000명의 군대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군대에서 있을 때 제가 그 의경이었잖아요. 데모 막는. 그 삼송리에서 그 2만 명을 봤습니다. 2만 명. 2만 명 중에 5,000명이 그 사수대라 그래서 쇠파이프 들고 맨 앞에 서는 그 사수대. 보통 체육과 출신 애들이 많이 하죠. 그 대학생들이 제 8.15 때 데모 막으러 갔더니 삼송리 그 딱 검문소 앞에서 우리 딱 한 일렬로 쭉 대고 있는데 2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5,000명이 이 쇠파이프를 땅땅 치면서 내리치면서 오는데 여러분 그 쇠파이프 내려치는 그 5,000명이 치면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방패 들고 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안 무서워하는 거죠. 사실은 방패 뒤로 다리가 툭툭 떨려요. 야, 저것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예. 그럼 막 우와 하고 달려오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경찰들이 다 도망갑니다. 나 살려라 하고. 여러분 2만 15,000명 무섭습니다. 300명이 이길 게 아니에요. 우리 부대가 150명이었는데 그때 거기 1선, 2선, 3선, 4선, 5선, 7선까지 싸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5,000명이 쇠파이프 들고 달려오니까 막 그냥 추풍낙엽입니다. 막 쇠파이프 던지니까 막 헬멧 깨지고 방패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300명이 무슨 수로 15,000명을 이깁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막 쫓아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숫꽃이라고 하는 거, 숫꽃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숫꽃, 그 숫꽃이죠. 텐트. 그 숫꽃에 이런 숫꽃 주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숫꽃에 있던 그 세겜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다 처리하고 오면 올 때 보상할 테니까 살해할 테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주고 좀 쉬게 하라 그랬더니 숫꽃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피식 비웃어요. 야, 니네가 미디안을 쫓아가서 이긴다고? 웃기지 말아라.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가 또 쫓아가다가 분우엘이라고 하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그 분우엘에 들어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분우엘 사람들도 피식 웃으면서 웃기지 마라. 니네가 미디안 두 왕을 이긴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안 도와줍니다. 기드온이 그 오죽하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면 이 두 도시 사람들이 기드온을 안 도와줬겠어요. 먹을 걸 안 줬겠어요. 그런데 결국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쫓아가서 15,000명을 이기고 두 왕의 머리채를 끌고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우엘과 이 숫곳에 망대를 헐어버리고 성을 헐어버립니다. 오는 길에 300명이 잘해줄 걸 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지는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웃기지 말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 하는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존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 나온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참여자로서 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경은 외야석에 앉아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 안토니 플라카도스라는 35살의 트럭 운전기사가 있다. 안토니는 그리스 출신이고 전통적인 카톨릭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그만뒀고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더니 활자체가 작은 성경을 구해 회심하던 첫 해에만 3번을 읽었다. 그는 신나게 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메리도 성경에 관심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소 혼란스러워하며 질문을 많이 했다. 안토니는 메리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포스터로 도배된 자기의 이동주택으로 나를 초대해 도움을 청했다. 어느 저녁에 질문의 주제가 비유였다. 나는 비유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메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를 썼고 나의 설명이 별 성과가 없자 안토니가 끼어들었다. 메리,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 밖에선 도무지 알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그게 당신 안으로 들어오든지. 존 칼빈의 글이라고는 단 한 줄도 읽은 적이 없는 안토니의 말이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중에 있는 글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은 대단한 신학자잖아요.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을 해석한 메시지.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자기가 이제 해석한 거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책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메리에게 비유를 설명하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토니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살아야 돼, 그대로. 그대로 살면 이해하게 돼.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 말씀이 네 안으로 들어가게 하든지 말이죠.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는 불경건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결단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실 못할 명령을 하실 때는 사실 존재조차 참 규명하기가 힘든 이 우주 가운데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계산할 때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뜻이 확실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겸손하게 물었을 때 뜻이 확신이 오면 그때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없어 할 그런 일이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고 내가 믿음의 방법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순종이 기적의 재료가 돼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우린 믿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여 주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적의 재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겸손한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기드온의 승리와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한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겸손한 믿음의 순종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도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쓰이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겸손한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의 재료를 준비하여 기적을 맛보는 삶을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